시편 말씀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나타내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고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로 악인의 제약을 향하여 죄인은 되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은 다윗이 억울한 그러한 비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탄원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억울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또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욱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보여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에 더욱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는 모든 상황이 생각할수록 훨씬 더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원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배나 더 주시고 또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교만하여서 이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도 되겠구나 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억울하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러한 비난과 핍박과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낙심하여서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께서 면케하시고 또 다시 새 힘으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이어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인해 평강으로 복 주시는 가운데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을 이제 계속해서 보아갑니다마는 그 표제에 나오는 그 간단한 설명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표제어는 익숙한 표현들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성경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시에 대한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가운데에 이렇게 다른 성경 책에도 성경의 다른 책에도 이렇게 제목들이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대부분 다 후에 성경학자들이 성경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제목입니다만은 이 시편에 있는 제목들은 그 시가 전해질 때부터 이렇게 붙여져서 전해져 내려온 그런 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의하여 여호와께 한 다윗의 시가yon 이랬는데, 시가용이라는 말은 이 노래 혹은 찬송으로 부르는 그 어떤 가락,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구시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에 대해서 따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가 이제 사울 왕가,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면 사울 왕가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게 되어지겠지요. 이 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은 것처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심경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또 그리고 자신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하는 설명들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주시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언제쯤 주시고 언제까지 안 주시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럴 때는 생각을 다 말합니다만은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과정 속에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비로소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호소하고자 하는 만큼 나름대로 정직한 삶을 산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상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상 주시고 혹 벌 주신다면 그 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멸망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충고도 없고 권면도 없고 그리고 가르침도 없는 관계는 사실 특별한 애정도 없는 겁니다. 내 집 아이 야단치고 꾸지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집 아이가 그러고 돌아다니면 허허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말 일이겠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고 그를 벌 주어가면서까지 바른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벌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 심판하지 마세요. 좀 그냥 넘어가 주세요. 봐주세요. 이것은 하나님더러 우리를 사랑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이 말은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일말의 선과 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되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 성실을 보아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 교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는 대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때로는 아주 엄하게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요, 부모님한테 탁 달라붙어서 특히 엄마 없으면 난 못 산다고 막 울며불며 합니다만은 조금 뭐라고 꾸지람을 하면 엄마 미워, 그러고서는 저 방 밖으로 나가가지고 혹은 문을 쾅 닫고 아니면 뭐 한 구석에 이렇게 숨어갖고 있는 걸 보면 참 어리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숨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오늘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여호와께만 있도다, 하나님께만 있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신앙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 어디서 들은 것은 있으니까 또 본 것은 있으니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탄원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구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그리고 또 이웃이나 또 심지어는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히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서 정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해 주신 성전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세우셨구나 하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1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 분노는 나에 대해서 분노한다, 너에 대해서 분노한다가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말아야겠고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하겠기에 그렇습니다. 그 악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찌르시고 책망하실런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기회가 있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죄악을 해산하는 것과 같다.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했습니다.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자체가 악한 것이고 굳이 행동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죄라고 지적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의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많이 뒀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범죄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남겨져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를 천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정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되고 악하고 그리고 죄된 것들마저도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런 모양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두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참으로 의롭고 성실한 자의 삶을 살기를 구할 때 참된 의가 되시고 진실과 성실의 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친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힘 있는 아는 사람은 없을까, 아니면 원수를 갚을 만큼 보복을 할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할 길이 없으면 어디 가서 그냥 혼자 앉아서 술 먹고 신세한탄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혹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비로소 그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